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들으면 그것이 내 생각이 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그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들어도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듣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들, 죽이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하는 곳에 내가 귀담아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살리는 말을 듣고 긍정의 말을 듣고 축복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쌓여져서 나도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내 삶도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참 옛날부터 참 지혜롭게 자녀 교육을 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어린아이들 학교 처음 보내면서 옷 이렇게 매무시 담장시켜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오늘 학교 가서 누구 말씀 잘 들어라?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바른 생활, 바른 정신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 그 귀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청종해서 듣는 사람은 인생 살면서 남들이 겪지 않는 정말 그런 심각한 고통들을 잘 겪지 않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한 일들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귀가 정말 얇아서 남의 말을 잘 듣느니 어쩌니 그래도 안 듣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듣는 사람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듣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같이 부모님과 살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되고, 또 학교 가서는 우리 선생님 말씀들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하면은 부인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돼요.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듣는 귀가 복이 있고, 이 잘 듣는 대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들을 잘 듣지 못하고 있었던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장 1절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시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유독 왜 어린 사무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귀한 말씀이 임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궁금해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우리가 만나서 우리들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상,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없으면 어느 것이 옳은 길이지 그릇 길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자히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 고집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 틀면 설교자들이 너무너무 대기하고 있어요. 한 채널에 130명의 설교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채널도 있어요. 라디오 채널 들으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들려지고 신앙서적 쌓여있고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식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는 거죠. 나의 이야기.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신비주의자인가 보다. 이상한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게 읽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으로 비수같이 우리 마음에 찔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두근거리는 가슴, 또 갈피를 찾지 못하고 결정을 짓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 들려줬을 때 내 길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런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상황과 맞지 않는 어떤 순간적인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순종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든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작은 집을 이사를 갈 때라든지 아주 사업을 할 때라든지 많은 문제를 두고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 아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순종했을 때 아주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죠.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성전에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정말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그 성전에서 홀로 지내며 여러 가지 소일거리, 잡일들을 할 때에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이고 얼마나 어린아이가 많이 울면서 지냈겠습니까? 어느 날도 홀로 이렇게 잠을 이제 자게 되는데 어느 날 밤에 사무엘아 하고 누가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사무엘아, 자기를 불러요.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를 부를 사람은 단 한 사람, 엘리 지상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지상님에게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른 새벽에 웬일입니까? 그런데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잠을 잡니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3번 계속 반복할 때에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것입니다. 왜 사무엘은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섬기는 성전에서 살았고 이것이 자기 일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란 것이죠. 근데 엘리는 알았다는 것이죠.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부르시면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8절 후반부터 9절까지입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는 그래도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봤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음성이 실제로 들려줘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경험 없는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무엘의 경우처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이든지 성경 말씀이든지 설교 중의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무개하고 불러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사무엘에게서 그것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 사무엘상 3장 2절과 또 3절에서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거처에 대해서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관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넓고 좋은 숙소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거할 곳이 마땅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 사환처럼 꼬마처럼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냥 돌보는 정도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 가지 부속 시설 중에 그냥 한쪽 구석에 그냥 이불 하나 깔아놓고 여기서 자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리 깔고 누우면 자기 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잠을 잤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 안에서 잤다는 것은 지성소안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육신적인 거처에 대한 얘기가 아닌 영적인 거처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영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전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매우 유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라면. 왜? 자식은 깨끗한 백지장 같아서 들어오는 대로 쓰여지는 대로 그 아이의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소리 듣는 곳, 좋은 말씀 듣는 곳으로 아이를 환경을 제공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우리는 영적 맹모 삼천지교를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거처를 정할 때에도 항상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데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좋은 환경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없고 혹시 계셔도 제가 정보를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이사를 너무너무 많이 가시는데 어쩔 수 없이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어디가 집값이 오른다 하는 정보를 가지고 이사를 다니시는데 몇 년 안 사신 것 같은데 15번, 20번을 이사를 하시는. 네. 여러분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너에게 누가 찔렀어 그러지 마세요. 예. 그 이유는 오직 부동산 값 오르는 곳만 골라가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는 6개월도 안 살고 다시 팔고 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집을 옮기며 돈을 벌어서 그래도 애들 공부 시켰다고 자랑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아이들은 잃어버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초등학교를 5번, 6번 옮겨야 되고요. 친구란 친구는 하나도 없어.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엄마랑 진지하게 내 집에 대한 이런 추억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집 주소를 한 번도 외운 적이 없어. 남편 집 채워두다가 옛날 집 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분, 정신은 가족은 피폐해지게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래도 꾸준히 한 집에서 조그만 텃밭이라도 가꾸고 뭐 화분에 꽃이라도 키우고 그런 아련한 내 골목길에 대한 추억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향 같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그 성전이 그리워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기도실에 엎드려 가지고 흐느껴 올 때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이 그를 안아주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래서 명지대학교 강의 갈 때마다 늘 기도실에 갑니다. 이번 주에도 기도실 갔는데 4명이나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한 여학생은 앞에 앉아서 계속 흐느껴 울더라고요. 흐느껴.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아마도 지방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서울 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제적으로 힘드니 아르바이트 하느라고도 지쳤겠죠. 그런 상상들을 해봅니다. 야, 이 아이가 기도실이 아니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다방에서 차 마실 때 들리겠어요? 노래방에서 신고산에 우르르 할 때 들리겠습니까? 클럽에서, 디스코장에서 춤출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사업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인 환경은 하나님의 성전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이 처음 교회 와서 기도받을 때 제 울렁울렁거리는 울렁이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간절한 저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집이고 고향이 되는 사람들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도 돌아올 곳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저는 교회는 잘 안 나가는데요, 설교는 늘 들어요. 주일마다. 어디서 듣니까? 인터넷으로 듣고요, TV로 들어요, 라디오로 들어요. 성경도 제가 웬만한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터전, 내가 눕는 곳이, 내가 생활하는 곳이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못 들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갈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계속 영적인 목마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까닭이라.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늘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늘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딱 가슴에 전달되어질 때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살았어요. 늘 그곳이 내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곳이 직장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전을 자기의 삶의 직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유익을 취하고 빼먹는 그런 착취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만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서로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황폐한 상황을 마른 뼈다귀들로 보았습니다. 소생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마른 뼈들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것을 가지고 나만 봤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이런데 너희들 왜 모르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에 지금 수많은 죽어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처럼 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어린 유아 시절을 보냈습니다.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 예배가 의식이 너무 자기의 몸에 딱 맞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포근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군에 갔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에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 낯설고 어렵고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외에 어디 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지간한 데는 다 우리 한인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에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그 예배당은 크든지 작든지 서양식이든지 동양식이든지 낡았든지 신식 건물인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 걸려있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모습을 사모했을 것이, 어떤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 하신 얘기를 저는 아주 실감나게 들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으신데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도 한번 만지고 싶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고마워요 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노신사의 그런 정말 진실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확신하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것은요, 듣고자 하면 들린대요. 듣고자 하면. 그래서 엄마들이요, 정말 운동회 할 때 애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자 쓰고 막 있는데 자기 아이는 찾아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울고 있는 애기 소리 들리면 다 내 애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애기 울음소리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엄마는요, 다른 수많은 아이들의 소리에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곤충학자는 남들이 다 듣지 못하는 그 곤충의 작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다른 소리 막 못 들어도 자동차 막 지나가고 떠드는 소리 나도 땡그랑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칼같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500원짜리야 이거는 100원짜리야 그것도 구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늘 갖고 살기 때문에 돈 떨어지는 소리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갖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20대가 되었는데요, 치치 노부유키라고 하는 일본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 세계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음악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것은 음악계의 또 기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제 볼 수 없는 피아니스트가 독주는 하겠지만 협연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협연을 하려면 누굴 봐야 돼요? 지휘자를 봐야 돼요. 지휘자가 싹 쉬게 하면 치지 말아야 돼요. 박자대로 연습한 대로 땡 치면 안 돼. 지휘자가 이렇게 내릴 때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연주자들처럼 지휘자의 지휘봉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저는 남보다 뛰어난 청각으로 지휘자의 숨소리를 듣고 음악을 합니다. 지휘자가 지휘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지휘자가 내리는 그 소리를 임팩 있게 딱 받아서 자기가 피아노를 딱 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훈련과 애절함이 있었겠어요.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눈만 뜰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하지만 그는 귀를 전부 세우고 지휘자의 숨소리를 듣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토록 사모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모두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린 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많은 좋은가를 찾아가고 전문가를 찾아가고 책도 뒤집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조용한 골방에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모한다면 말씀이든지 성령의 감동이든지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듣기는 들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지만 자신은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저 어린 꼬마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저에게는 들려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아닙니까? 제가 이래봬도 이 성전에서 가장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나님, 내가 신앙 3대요, 내가 중직자요, 내가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새신자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속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그런 데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무엘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울부짖으며 그 밤을 새워 기도했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엘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고 자신은 목이 부러져 죽는 가문의 몰락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들으면 살고 듣지 못하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셨는가 내게 얘기해라. 3장 17절 말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자기가 위치는 높은 대지상의 위치요, 이 사무엘은 어린 사환 꼬마에 불과했지만은 지금 그 앞에 영적으로 수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더군다나 그 응답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미래도 아니고 사무엘의 얘기도 아니고 자신과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오죽 못났으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어린 꼬마 소년에게 듣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는 초라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신세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교회 내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중직자가 되고 못 되고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든지 못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이런 교제가 최고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성도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제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무엇입니까?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의 가문을 내가 이제 다 심판하겠다. 재물 가지고 와도 이제 늦었어. 제사를 드려도 이미 늦었어.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에 독배기 기도를 드려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독배기 예배를, 연극 같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 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무인도에 있는 조난자가 SOS를 이따만하게 크게 써놨는데 예쁘게 쓰려고 아주 애쓰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했다가 보라색 아니야,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노란색으로 바꾸자, 아니면 야자수로 하다가 갑자기 바나나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백화점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SOS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날 좀 도와달라는 거죠. 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이거 아시죠? 하고 보여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까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그 SOS 보고 지나가면 무엇합니까? 내려와서 도와줘야 되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바라는 기도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수많은 기도자가 기도 내용이 바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 LA에서 사는 어떤 성도님은
기도하면은 꼭 자기 간증을 한대요. 기도할 때 성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기도 제자가 있던데 자꾸 저한테 와서 누구냐고 묻지는 마세요. 이거 피곤하니까. 하여튼 그분이 한국에서 살다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남미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또 거기서도 고생을 무진장 많이 하시고 이제 LA까지 와서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 그분의 얘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대요, 사실. 근데 그걸 왜 대표기도 시간에 하느냐고 말이에요. 대표기도 시간에 하나님 하면서 얘기하면 자신은 폭받쳐서 막 눈물도 흘리면서 막 기도도 머뭇머뭇거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슬프게 기도한대요. 그런데 하도 성도들이 질려가지고 이제 남미에서 막 고생했던 얘기하면은 서로 눈 뜨고 얘기한답니다. LA 올려면 아직도 멀었다. LA까지 올려면 알려면 멀었다.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중요합니다. 응답이. 아주 짧게 기도해도 주여 하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고 기도해야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목소리 크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간절함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면 다 죽어가는 병상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주여 주여 하더라도 너무 기도할 힘조차 없어가지고 의자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도 내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으려고 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바로 주님의 응답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의 이유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을 봤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의 삶에 사명은 없는 분들을 봐요. 책망하고 또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펼치는데 자기 삶에 사명은 전혀 없는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음성을 주셨다면 이건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축복도 하십니다, 물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응답을 보시면 결론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결국에는 다시 세워서 사명 감당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죽기를 구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떡과 물과 또 쉼을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응답이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그에게 사랑 고백도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 보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말세지 말에 거짓 예수들, 거짓 이단들이 나타날 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예배당에서 또는 여러분 골방에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삶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 도로시 글랩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평범한 여성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 동네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를 보여주시면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그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이 강하게 오니 그 학교를 볼 때마다 기도하기를 12년이나 했습니다. 12년 동안 계속 기도했지만 학교는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그 학교 다니는 한 개구장이 말썽꾸러기 남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뜻이 있겠거나 해서 이 아이를 붙들고 너 성경 공부해보지 않을래? 해서 이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붙들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좀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더니 이 아이가 성장해서 지금도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OM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지 비버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한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세계를 흔드는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선교회를 조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실 때 이것이 작은 일이고 별 볼 일 없는 일 같아도 사명으로 안다면 그 열매는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명을 받고 일어나서 엘리의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었던 평화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삶의 처소, 성전을 사모하고 이곳을 방문하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